오늘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 말씀 가지고 유대인의 왕과 동행한 두 강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근데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두 사람이 좌우에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참 그 배려가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혼자 가셨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길동무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이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후 상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 가시면류관에 붉은 옷, 붉은색 옷, 그리고 갈대를 들려서 조롱하다. 첫 번째, 27절로 이 30절까지. 그때 총독의 군병살미 예수스를 붙들고 재판정에 이르고자 그를 접해 군대 전부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를 벗기고 그에게 붉은색 옷을 입히고 가시살매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를 접해 씌우고 그의 오른손을 접해 갈대를,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 꿇고 그에게 조롱하면서 말하되 기뻐하라 유대인 삶의 왕이여. 그리고 그에게 이르고자 침뱉고 갈대를 취하여 그의 머리에 이르고자 때리더라. 군대를 소집했어요. 혹시나 밀란이 일어날까, 아니면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과정에 어떤 폭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은 전쟁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반대하는 이가 없었고 거기에서 대꾸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를 소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군병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라티오테스라고 하는데, 군인이라고도 하고 군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는 전투하다라는 스트라티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근데 그 스트라티오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에 사용됐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삶 안에 전쟁과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내 지체 삶 안에서 전투하는 쾌락에서 아니더냐? 네 삶은 열망하여도 갖지 못하며 살인하고 시기하여 도달할 수 없어도 전쟁하고 다투고 있으니 구하지 못할 네 삶을 인하여 네 삶이 갖지 못하는 것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네 쾌락의 삶 안에서 낭비하려고 악하게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전투한다고 했어요. 오늘 지금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자기의 정치적 권력을 확보하는데 예수를 이용하고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사람 마찬가지로 그들의 종교적 지위와 영역을 보존하고 확보하기 위한 전투에,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들도, 백성들도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었어요. 이건 결국은 하나님과의 전투다. 오늘 여기 군대와 그리고 군병이 동원되는 이 상황은 전투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붉은색 옷은 주로 왕에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리고 또 귀족들에게는 비단 옷도 입히죠.
그런데 붉은색 옷이 입힌 대목이 계시록 17장 4절 5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을 걸치고 금과 보석과 진주살무로 꾸며졌고 그녀의 손 안에는 금잔을 가지고 그녀의 음행의 더러운 삶과 가증한 삶이 가득하고 그녀의 이마에 접하여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기삼과 가증한 삶의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평상시 입었던 옷은 어떤 색깔이다, 어떤 종류의 천으로 만들었다 언급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민들이 입는 그 마옷을 입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여기 소위 북반부에 속한 사계절이 뚜렷한 곳에는 사계절의 옷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입는 옷, 가을에 입는 옷, 그거는 비슷하게 입는데 그것도 틀려요. 봄에 입는 옷은 화사하게 입고 가을에 입는 옷은 수수하게 입어요. 그래서 춘추복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마는 그건 남자들 양복쯤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리고 외투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자들 옷 같은 경우는 봄옷과 가을 옷이 달라요. 여름옷 말할 것도 없이 짧고 시원해야 됩니다. 겨울옷은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옷 종류도 많고 천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더운 지방에서는 그저 흰색, 그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두루마기입니다만 그대로는 통옷이에요. 여러분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옷 입고 나오는 거 보셨죠? 하얀 통옷, 치마도 아니고 원피스 같은 거 입고 그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옷을 입었을 거다. 그런데 붉은 옷으로 바꿔 입었다. 바꿔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씌웠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이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왕의 모습인데요. 그것은 조롱하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붉은색 옷, 오늘 지금 여기 큰 음녀가 입었던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복장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참 그걸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 다음에 가시면류관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소나기를 흡수하여 농사 지게 되는 삶에게 적당한 목초를 생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나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면 거부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에 이른다. 오늘 이 가시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이 찌르는 가시와 같다. 그 생각 자체, 그 마음 자체에서 나온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봅니다. 행복한 남자는 시험을 견딘다. 왜냐하면 입증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게 연통을 주셨다. 행복한 남자는 시험을 견뎌냅니다. 가시면류관도 예수님께서는 견뎌냈습니다. 그 조롱과 멸시도 견뎌냈습니다.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견디낼 수가 있었겠죠. 인내할 수 있었어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 이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사람들의 동료들입니다.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에 의하여 신앙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테파노스. 이게 면류관이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봅니다. 그리고 저 삶이 스테파노스를 돌팔매질하자 접하여 초청하여 말한다.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도 고함쳤다. 주여 이 죄를 저 삶에게 세우지 마옵소서. 이것을 언급하고 그는 잠들었다. 예. 사울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쫓아다니다가 이 스테파노스를 돌팔매여 죽이는 그러한 처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자는 그 행복한 남자로서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인물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간의 생각, 가시가 돋친 그들의 사고, 육체적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의 행동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오늘 연출을 했는데요. 참 기가 막히게 연출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어떻게 있는 줄 알고 반대로 가시면류관을 씌웠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처형하는 사형수에게 왜 면류관을 갖다 씌웁니까? 근데 오늘 지금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다.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오늘 이 상황 연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입장에서 그걸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조롱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을 조롱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신앙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31절. 그리고 조롱하는 동안 붉은색 옷으로 그를 벗기고 그의 옷으로 그를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음에 이르고자 끌고 갔다. 옷을 또다시 바꿔치기 했어요. 그러면 이 옷은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후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치렀을 때 부활하신 다음날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부활하실 때에 그 피 묻은 옷이 옆에 객해 있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옷은 이제 피 묻은 옷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맨몸이었느냐 옷을 입고 있었느냐. 그림상으로 보면은 맨몸이죠. 예. 근데 어떻게 그 피 묻은 옷이 이제 그건 이제 그때 장례 치르면서 입혔던 옷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옷도 사실은 지금 이제 또 다시 찢고 또 제비 뽑아서 나누게 됩니다. 이 옷도. 그러니까 잠시 또 입혀놓은 거예요. 오늘 지금 옷 가지고 장난 많이 치고 있어요. 옷을 입혔다 벗겼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분에 관련된 것과 직분에 관련된 일이에요. 왕복을 입혔다가 편복을 입혔다가 지금 그것도 벗겨가지고 또 그 찢고 또 그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재입었고 지금 그렇게 됩니다. 시편 35편 11절로 16절을 좀 봅니다. 구약은 누가 얘기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들이 자기의 상황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시편 35편 11절로 16절.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불의한 증인이 나타나서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고소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곡함같이 하였도다.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비류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갈도다. 오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행위들을 전부 다 이게 다 시편 35편 11절로 16절에는 미리 써놨어요. 이렇게 그때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시편을 기록한 누군가가 이걸 당시에 이 상황을 겪은 대목이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의 역사 속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 더듬어 봐요. 없었어. 시편은 솔로몬이 다윗이 많이 기록됐는데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나 아니면 여타 그 시편을 쓴 찬송시, 시편이라는 게 찬송시인데 이걸 쓴
자들이 이런 상황을 겪은 자가 몇 명이나 되냐. 계시록 19장 12절로 13절. 그래서 그의 눈살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를 접하여 많은 왕관 살미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기록된 이름을 가졌고 피에 적셔진 옷을 걸쳤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초청된다. 거기에 많은 왕관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피에 적셔진 옷도 등장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렇게 묘사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38절. 애언이 채워지는 옷 배분, 옷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골고타의 두 강도와 십자가에 못 박힘. 옷이 지금 분배되어지고 배분되어지고 그 다음에 통으로 제이 뽑아지는 이 사건도 이것도 지금 예언이 채워지는 사건이래요. 예언이 채워지는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옷을 왜 가져가요? 이게 이 옷 갖다 뭐 하려고? 죄수가 입었던 옷 갖다 뭐 할 거예요? 지금 사형수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사형수의 옷을 입으면 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 게 있어요? 애기 못 난 사람은 남의 속고쟁이를 갖다가 입으면은 그 뭐 애기 난다고 그럽시다. 그런 말은 들어봤어도 사형수의 옷을 서로 가지러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가서 뭐 하게? 그 기념할 일이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그게 골동품으로 값이 올라갑니까? 이게 참 기이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러면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의 옷을 가져가는 이유는 결국은 산 자의 옷을 지금 반대쪽으로 생각하라 했죠. 내가 예수님의 사건을 처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그 옷이 없어도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가능합니다. 세 번째, 33절로 34절. 그래서 나가는데 시몬이란 이름의 퀴레나이오스 사람을 발견하였으니 그의 십자가를 매게 하려고 그 일을 강제 노역하게 했다. 그리고 골고다라 일컬어지는 곳에 왔으니 그곳은 해골의 장소라 일컬어지고 있다. 구레네 시몬이라네. 구레네란 단어예요. 퀴레나이오스 사람 시몬. 이 사람의 이제 그 수고에 대해서, 그러니까 허락이 없이는 그 죄수가 메고 가는 십자가를 내가 좀 대신 매주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우리는 이제 그 장면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올라가다 계단을 올라가다 계속 쓰러지죠. 영화에 보면 계속 쓰러지니까. 그런데 마침 구레네 시몬이 거기 옆에서 보고 있어서 그 사람을 부르다가 당신이 좀 져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올라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마가복음과 로마서를 연결해서 좀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2절. 그리고 예수스의 십자가를 운반하게 하려고 들녘으로부터 온 알렉산드로와 루포스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을 끌어들여 강제로 봉사하게 한다. 그래서 저 삶이 예수스를 골고다라는 장소에 접하에게 옮겼으니 그곳은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은 내용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구레네 시몬만 등장을 해요. 왜 그런가? 로마서 16장 13절을 봅니다.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스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참 인연이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갖다 줬는데 그 아들 루포스가 주 안에서 선택된 자로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서 편지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루포스와 그의 어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루포스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묘사하면서 그를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 바울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연결이 돼서 함께 복음의 그 선포자,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원이 됐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뭐 일반적으로 인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이게 골고다라고 그랬는데요. 골고다. 아람어로서 꿀꼴레트, 다 같이 꿀꼴레트. 해골이라는 뜻인데요. 어근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 갈랄에서 옵니다. 갈랄이라는 뜻이 뭐냐면 구르다 하는 거예요. 구르다. 그런데 이게 합성어예요. 꿀꼴레트가. 그러니까 해골과 구른다는 두 가지 의미가 합성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구르는 해골, 해골 바가지가 굴러다니는 곳, 그런 곳이에요. 꿀꼴레트. 그러니까 그게 거기가 뭐냐면 사형장이라는 거예요. 사형장. 해골들이 굴러다니는 곳. 글쎄요, 해골들이 굴러다니는 곳이 지구상에 거기 말고 또 있었어요. 캄보디아에 그 아주 그 참 불행한 내전이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특히 이 공산 그 소위 사회주의 그 권력들이 이 지식인들을 다 죽였는데 안경만 쓰고 있어도 지식인이라고 해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식인들이 없어가지고 국가가 발전을 행정이나 모든 전반적인 발전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됐다. 그게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데 당시에 기록들을 보면은 해골 바가지가 얼마나 많았는지 애들이 그걸 공 차듯이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널려 있어갖고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그냥 노지에 널려 있다가 그것이 다 썩어서 해골 바가지만 남아서 애들이 그거를 차고 다녔대. 공 차듯이.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서 지금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쓰기는 카르니온이라고 그랬어요. 카르니온이라고 그랬는데 그 카르니온이라는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칼바리아가 됐어요. 칼바리아. 그 칼바리아를 이제 번역한다고 하면서 이제 갈보리가 된 겁니다. 갈보리 언덕. 갈보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개역 성경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갈보리라는 단어. 그게 라틴어로 넘어가서 음력이 되면 과정에서 우리 한글까지 오면서 갈보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갈보리 언덕, 잘볼 언덕 그렇게 얘기해요. 그 갈보리 언덕은 고대로부터 제수들의 참형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언덕에다 이렇게 한다는 게 참 그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래가지고 성 밖에 또 이 시체를 던지는 그런 그걸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런 계곡 같은 데다가 시체를 버리기도 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처형장은 아마 이렇게 언덕 위에서 했나 봐요. 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그 중제를 지면은 왕이 명령을 하죠. 저기 사대문 거리에 효수하라. 궁궐 앞에 효수하라. 효수하란단 말이 뭐냐면 그걸 목을 잘라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전시하는 거예요. 전시. 그러니까 오늘 저기 골고다 언덕에다가 이제 그 시체를 매달아서 처형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언덕에다가 거기에서 처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해골의 장소다. 근데 그곳까지 사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메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35절 36절. 저 삶이 쓸개에 결합하여 혼합되어진 신포도주를 마시도록 그에게 드렸다. 그리고 그가 맛보시고 마시길 원치 않더라.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십자가 주사위를 던져 그의 옷살을 배분하였으니 이는 예언자에 의해 구전되었던 내 옷을 접해 주사위를 던지고 내 옷살을 저 삶 자신을 위해 배분하였다 함이 채워지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하시는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유야무야 그냥 슬쩍 넘어갔어요. 그냥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리고 옷을 배분하고 그다음에 속옷은 또 이렇게 제입법에서 나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대목도 나오고 그다음에 좌우에 있는 두 강도와 나눈 대화 내용도 나오고 거기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게 아주 클라이막스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35절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사위를 던져 그의 옷살을 배분하였으니 이는 예언자에 의해 구전되어진 내 옷을 접해 주사위를 던지고 내 옷살을 저 삶 자신을 위해 배분하였다 함이 채워지게 하려 함이라. 36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고통하며 쓸개가 혼합된 신포도주를 드렸더니 거부했다. 맛보시고 거부했다. 이 대목은 간단하게 나왔어요. 글쎄 마태의 입장에서는 함께 동행했던 3년 반 동안의 그 공생애를 함께 했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상세히 쓰기가 좀 모였던가 봐요. 어떻게 썼을까 이걸? 눈물 나겠죠 그 장면이. 근데 누가는 사실 지금 바울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 부분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둘 다 자신 안에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고백해 놨는데 직접 목도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고 마태는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해놨어요. 참 눈물겨운 얘기예요. 그 쓸개가 혼합된 신포도주 글쎄 맛이 어떨까요? 신포도주를 지금 마셔도 지금 거기 십자가상에서 그 무슨 맛인지 지금 맛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신포도주나 이 독주를 마시게 하는 습관은 고통을 줄여주는 하나의 배려죠, 배려. 망자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런 형태로 그 쓸개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이 입으로 느끼게 하는 거죠. 쓸개에다 신포도주를 주니까 입으로 느끼게 하고 신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은 온 몸에 이게 퍼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포도주는. 그래 이제 망자에 대한 배려인데 그 쓸개라는 단어가 콜레예요. 다 같이 콜레. 콜라가 아니고 콜레. 사도행전 8장 21절로 23절. 성령은 사마리아 그 시몬 그 베드로가 복음 전하러 갔을 때 그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걸 보고 그 돈 주고 너한테 좀 성령을 좀 팔라 하는 그 사마리아 시몬에게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성령은 너에게 나눔도 없고 이 말씀 안에서 상속도 없다. 왜냐하면 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네 이 악함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렇게 한다면 네 마음의 생각이 너에게 놓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쓴쓸개와 불의로 공동 결박에 이르고 있는 너를 나는 본다. 결국 너 지금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의 행동 거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악독한 자에게서 결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악독한 그런 행동을 저지른 이가 은사를 행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네. 반드시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시편 69편 19절로 24절. 주께서 나의 회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내 대적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회방인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 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이게 지금 몇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지금 일어날 일을 지금 벌써 써놨어요. 시편은. 앞으로의 그 나의 미래를 써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의 미래가 궁금할 때 어디로 가요? 점쟁이한테 가죠. 예? 우리는 안 가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리 간단 말이에요. 예. 점쟁이한테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소라고 묻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세요. 시편을 썼는데 시편 기자가 내 얘기를 쓴 거죠. 에? 어떻게 알고? 사실은 내가 쓴 거예요. 내가 써놓은 거예요. 내 얘기를, 나의 미래를. 결과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쭉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뭐를? 시나리오를. 내 안에 지금 이 시편은 다섯째 날 상황 아니에요. 다섯째 날 상황에서 여섯째 날 말미에 있을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한 일이지만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백 년 전에 앞으로 위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써놨다는 게 신기한 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분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고 한 분이 감독하고 계시고 한 분이 지금 이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봐야 맞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디서 이루어질 거를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를 그렇게 소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무대 위에 그 시나리오를 올려서 이미 극화시켜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언서 31장 6절로 7절. 독주는 멸망한 자에게, 포도주는 목숨이 괴로운 자에게 줄지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줬어요, 오늘. 그렇죠? 잠언서의 입장대로 오늘 그렇게 예수님에게 쓸개가 혼합된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는데 시편 기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셨습니다.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고 주의 명령을 하신 노로 저희에게 마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독주는 멸망한 자에게, 포도주는 목숨이 괴로운 자에게 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그는 마시고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좀 잠언 31장 6, 7절과 시편 69편 21절 이하는 조금 상반된 부분이 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네 삶이 내 안에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스의 확증을 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스는 네 삶에게 이루고자 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네 삶 안에서 강하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스께서 연약함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에서 사셨으니 내 삶도 저 안에서 연약하나 네 삶에게 이루고자 하나님의 능력에서 저와 함께 살 것이다.
그렇게 어렵게 썼어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지금 죽임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데,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나한테는 그 방법이 없어요. 왜? 죽으면 끝. 죽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으면 끝. 그러면 끝. 죽고 나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서 지금 사형 언도를 받은 입장인데, 거기서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죽으면 나와요. 죽으면 감옥에서 내보냅니다. 감옥에 그다음 두지 않습니다.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때 나와서 3일 후에 살아나면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돌아다니도 그를 체포하지 않습니다. 구금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 그 얘기를 지금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나를 살리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다, 죽음이라는 거죠.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0절,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25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례 베풀라고 나를 파견하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 전하려 하시며, 말의 지혜 안에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것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아니고 실제다. 18절.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하며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혜로운 삶의 지혜를 멸할 것이며 총명한 삶의 총명을 거절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 22절로 넘어갑니다. 유대 삶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삶은 지혜를 찾으나 내 삶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리스도스를 선포하고 있으니 유대 삶에게는 덫이요 헬라 삶에게는 미련함이나 초청받은 저 삶에게는 유대 삶에게나 헬라 삶에게 그리스도스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다. 자, 그리스도스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아까 계시록에 17장에서 뭐라 했어요? 그 피 묻은 옷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어때? 피 묻게 돼 있죠. 그게 뭐냐면 피 묻게 됐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그게 하나님으로 부활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는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나약함이 사람보다 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세상 어느 곳에도 죽음으로써 나의 강함을 보여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끝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모든 것이 죽으면 모든 것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묻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범죄가 의심되는 피의자 입장에서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기소 중지가 돼. 사건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살인 사건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중지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기소 중지. 더 이상 진행을 못해. 사건이 그 순간에서 종결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봐. 서령 증인들이 나타나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서령 그래서 죄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죄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당사자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도 그게 그런다고 해서 그게 풀어집니까? 안 풀어져. 시편 22편 16절로 17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고 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이런 그 구약의 시편이나 이사야서의 입장이나 이런 그 예언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대목을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보면 그 시편 69편에서도 보면 거기다 이제 그 저주를 하잖아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시고 주의 분노를 그 위에 부으시고 맹렬한 노를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이거 저주거든.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하는 그 예언이면서 그때 그 기도들을 보면은 이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편한 육체적인 입장에서 써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입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았는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 찔짜고 막 그냥 통보하고 그런다고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뭔 옷 입고 와야 돼? 깜짝 옷 입고 와야 돼 다. 그렇죠. 오늘 같은 날. 왜? 오늘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서 그렇죠. 왜? 우리 강해서 이렇게 쭉 해나가니까.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옷을 아주 정숙하게 이렇게 입고 나와야 돼. 그렇죠. 나는 오늘 빨간 넥타이 메고 왔어요. 왜?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을 볼 때와 신약을 볼 때의 그 입장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고 보셔야 돼요. 그 구약을 보면요, 야 이거 억울할 때가 이런 억울할 때가 있나 그렇잖아요. 아주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뭔가 바람에 대한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잘 썼어. 그렇죠. 그 보면 참 글 쓰는 재주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5절. 그런즉 군병 삶이 예수스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겉옷을 취하여 군병 각자 몫으로 네 부분으로 만들었고 속옷도 있었는데 속옷은 바느질 않고 위의 삶에서 통으로 짠 것이더라. 그런즉 군병 삶이 서로를 향하여 언급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그것에 관하여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지 제비 뽑자 하였으니 이는 저 삶이 스스로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얻고자 주사위 던졌다고 말한 성경이 채움받게 하랍니다. 여기 채움받다는 이 단어예요. 이거 또 나와요. 채운다는 단어. 그런데 이 삶이 오늘 지금 저들이 구원받을 자들은 없죠. 저들은 지금 죽은 자의 옷을 지금 가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산 자를 입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옷 가져간다고 할 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그랬잖아요. 오늘 얘들이 속옷 글쎄 그게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거 가져간다고 하는데 줬어요. 겉옷도 다 줬어. 이게 뭐냐면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들은 가져가라 이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고 저 삶이 거기 앉아서 그를 감시하더라. 그리고 기록되어진 그의 원인을 그의 머리 위에 붙였으니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스이다. 죄목이 아니에요. 원인. 그가 죽은 원인 또는 이유 이런 거지. 그 죄목이 아니에요. 아이티아라고 그러는데 아이티아. 근데 참 성경은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유대인 삶의 왕으로 출생하시니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출생하셔서 왕으로 돌아가세요. 그렇잖아요. 왕으로 출생하셔서 왕으로 돌아가세요.
사도행전 28장 18절. 저 삶이 나를 판단하여 내 안에 사망의 원인이 하나도 있지 않음을 인하여 나를 풀어주려고 결의하더라. 예, 사도 바울 얘기죠. 사망의 원인, 죽일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사형을 시켜야 할 어떤 원인이 없었다. 죄목이라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목이 아니라 원인, 이유. 여섯 번째, 그때 두 강도가 하나는 우편 삶에서 그리고 하나는 좌편 삶에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다. 강도는 단어는 레스테스, 다 같이 레스테스. 예, 이 강도라고 그러는데 강도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지금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과 동행한 두 강도 얘기예요. 두 강도.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내용을 쭉 설명했고 이제 강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그런즉 예수께서 다시 저 삶에게 언급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 삶의 문이다. 내 앞서 온 모든 삶은 도적이요 강도이니 오히려 양 삶이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문이다. 누가 나로 인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면 풀을 만날 것이다. 예. 내 앞서 온 사람은 나를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죠. 어디를 들어갔는데? 그가 지금 들어간 곳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문이며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나로 인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디아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전치사를 쓰게 되는데, 나를 인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길이요.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길이란 말이 뭐냐?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방법이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이다. 내가 바로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문이다. 그랬어요. 문. 그게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자는 도적이고 강도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예요? 도적이고 강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 나중 왔어? 네? 먼저 온 거 맞아요? 대답해봐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어, 나중 왔어? 나중 왔다고? 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2000년 전에 나오셨고 나는 지금 나는 언제 왔어? 몇 년 전에 나왔어? 그러니까 먼저 왔어? 나중 왔어? 나중 온 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께서 이게 터무니 있는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우리가 이 터무니란 말은 터무니 없을 때 쓰죠, 주로. 터무니없는 말씀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터무니 있는 말씀을 하셨다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면 그게 터무니없는 말씀이 되고요, 이해를 하면 터무니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죠. 그럼 둘째 아담 전에 누가 와 있어요? 첫째 아담이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첫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은 다 뭐이다? 강도요, 절도라고. 강도요,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요. 절도가 도적이에요. 강도요, 도적이요. 오늘 여기 예수님 그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친구가 누구였어요? 강도. 참, 나는 이 강도와 인연이 많습니다. 제가 강도질을 했다는 게 아니고 저는 강도질 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2반에 배치가 됐어요. 2반에 배치가 됐는데 2반하고 3반은 남녀 공학 이렇게 반반, 합반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한 하루인가 그 다음 날인가 갔더니 내 이름을 부르더니 너 일반으로 가래. 그래 일반으로 왔죠. 일반으로 오니까 교실이 굉장히 커요. 제일 끝에 있는 그 교실인데 거기는 복도가 필요 없어요. 제일 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복도 부분이 빠지니까 요만큼 여유가 있어요. 요만큼 텅 비어 있어요. 요만큼 복도만큼. 거기다가 책상을 안 놓고 거기는 비워놨어요. 넓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 근데 2반, 3반은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니까 조용히 앉아서 점심을 먹어요. 조용히 앉아서. 그렇게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1반으로 왔더니 이거는 머신바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올 머신바들만 있어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막 도시락을 들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막 책상 위로 뛰어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대포가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로 왔더니 뒤에 보면 왜 그거 있잖아요. 저축. 그래 그래프 딱 이름 밑에 쫙 써놓고 막대 그래프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딱 보니까 내 이름이 뭐라고 쓰냐면 김강도 그래놨어요. 선생님한테 내가 확인했지. 저는 김강도가 아니고요 김강섭입니다. 그래 고쳐주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내가 첫사람 아담에 속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먼저 온 강도였어요. 어때요? 예화가 적절해요? 누가복음 23장 41절로 43절. 그리고 내 삶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내 삶이 저지른 삶에 합당한 삶을 떼어받는다. 그러나 이 자는 하나도 벗어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게 우편 강도가 하는 소리예요. 참 똑똑해요. 강도. 42절.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예수스 나의 주여 당신의 나라 안에 임하시는 때에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시되 진실로 나는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날 나와 결합하여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 여기요 오늘이 아니에요. 투데이가 아닙니다. 오늘날 세메론이란다는데 헬라어로 오늘날 여섯째 날도 오늘날이고 일곱째 날도 오늘날인데 여섯째 날 말미에 지금 같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와 결합하여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말미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하여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 그거는 지금 일곱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안 풀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개혁성경에. 오늘은 현재고 낙원에 있을 것이다는 미래인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 왜? 헬라어를 못 풀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됐죠? 에? 너는 오늘날 일곱째 날 나와 결합하여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 낙원이 뭔데요? 즐거울 낙자, 그 다음에 동산 원자. 그러면 즐거운 동산이죠. 즐거운 동산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란 말이 즐겁다는 얘기고 동산이란 말이 동산이고 그래요. 에덴이 뭐라고요? 낙원. 파라다이스 뭐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즐거운 동산이 어디 가면 있어? 서울에. 지하철 3호선 타고 가면 있다는 낙원산가. 그 낙원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왜? 거기 그 악기 파는 곳이거든요. 올라가면 2층, 3층에 악기 파는 곳인데 그곳에요 주로 우리 교회 악기들이 처음 그렇게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뭐 딴 나라들 뭐 반무대고 뭐 전부 거기 다 와서 악기 사러 옵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낙원상가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도 교인들이 많아요. 거기 그 상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갈라디아 2장 19절. 그러니까 우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21절 내용이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이게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내용의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했죠. 저와 여러분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복음서에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 강도가 누구라고요? 나였다고. 김강도. 아시겠어요? 자기 성을 들이대면서 얘기해봐. 다 같이. 그 예수의 우편에 그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던 자가 누구라고? 이제 실감이 좀 가는가 봐. 갈라디아 2장 19절로 20절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나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니. 한 번 더 읽어봐. 참 재미난 대목이 그렇잖아요. 에? 우리 개역성경 한번 봐봐. 뭐라고 돼 있나?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죠. 거기 향하여란 단어가 없어요. 원어에. 헬라 원전에 향하여란 말이 없어. 그냥 역격이에요. 에? 율법으로 죽었나니,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가 아니라 율법을 향하여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에? 여러분, 율법을 향하여 죽을 때 어떻게 죽어? 율법 쳐다보고 죽어요? 아니면 율법 절하고 죽어요? 율법에다 놓고? 말이여 막걸리여 이게 지금. 율법으로 죽었다고요. 그렇죠?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죽었다 산 자를 뭐라고 불러? 죽었다 산 자를 뭐라고 불러? 하나님이라고 한다니까. 죽었다 산 자를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렇죠? 근데 죽었는데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 귀신. 어? 죽었는데 어느 날 한데 갑자기 나타났어 이게. 밤에 머리 풀고. 그럼 뭐? 귀신. 그러니까 귀신은 가서 만져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은 만져볼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문으로 뭐라고 불러? 신. 그렇죠? 어? 하나님 뭐라고 불러? 신.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 죽었다가 눈에 보이는 그걸 뭐라고 불러? 귀신 그러잖아. 그렇죠? 둘 다 신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로 죽었어? 율법으로 죽었어. 그렇죠? 강도도 뭘로 죽었어? 율법으로 죽었어. 그러니까 나도 뭘로 죽었어? 율법으로 죽었다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사망의 법으로 죽은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의 법이요. 로마 7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 내가 죽은 것은 뭐 하려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살았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밖에 없어. 산 자는. 죽었다 산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 그러니까 죽었다 산 자가 돌아다녀. 그렇죠? 어디를? 이 세상을 돌아다니죠. 근데 알아 몰라? 몰라. 우리만 아는 비밀이야 이게. 우리만 아는 비밀. 다천날 교회도 이거 알아 몰라? 걔도 몰라 이건 뭔지. 20절 19절 읽고 다시 한번 20절 연결해. 왜냐하면 나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으로 살고자 함이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 아니 육체 안에 살고 있다니까.
내 안에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죠. 누가 살고 있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내가 어디 살고 있다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그 나는 누구요? 하나님이라니까. 그 나는 하나님이요. 아시겠어요? 나를 사랑하사, 육체 안에 사는 그 나를 사랑하사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믿음이라 그래. 이걸 이때 믿음, 이때 믿음이 있다 그래. 이때 21절. 그러니까 20절만 앞으로 외우면 안 돼. 19절, 20절 연결해서 외우셔야 돼. 아시겠죠?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지 않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다섯째 날 복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죠. 그리고 혼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 계시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신다면서요. 언제? 몰라. 이렇게 믿고 있으면 뭐라고? 이렇게 믿고 있으면 뭐요?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냥 헛되이. 그렇게 지금 알고 있다면. 육체로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율법으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얘기는 로마서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에도. 바울의 이 성경 해설, 이 해석은 참 오묘해요, 정말. 근데 이걸 갖다가 번역하는 과정에 다 그냥 싹 그냥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뭐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하여 사.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사람 죽을 때 어디다 절해? 사람 죽을 때 어디다가 절을 해? 아니 죽을 때 사람이 이 사약 먹기 전에 절하잖아요. 그렇죠? 임금이 어디 있는데? 궁궐 쪽을 향해서 북쪽이요. 아 그러니까 저 함경도 사람들은 남쪽으로 해. 근데 우리는 북향 재배한다고 그러잖아요. 북향 재배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곳이 북향이래. 그게 북망산천 그러잖아. 그러니까 말이 왕한테 절한다고 고별을 인사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북망산천을 향해 절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북쪽을 향해서. 그게 내가 갈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을 때 그쪽을 보고 절하죠. 재배. 그러니까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럼 율법 보고 절하고 죽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이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살 때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절하고 살아나야지. 그렇죠? 한국 사람들 하도 절을 잘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좋아한 거 아니라 로마 사람도 보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릎 꿇고 절하면서 조롱했잖아요. 군병들이. 그 군병들이 저쪽에 용병들인가 봐. 동양에 사간.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두 강도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을 때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게 어떻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 살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안 죽을라요. 그래요? 그래 알아서 하세요. 세 번째, 마태복음 27장 39절 44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모독, 조롱, 비난. 자 보자고요. 일곱 번째, 그래서
지나가는 삶이 저 삶의 머리 삶을 흔들며 못 오가더라. 그리고 말하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안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로부터 내려와라. 참 옳은 말만 해요. 에? 옳은 말만 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안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그거 어떻게 알았어? 구원할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로부터 내려와라. 예수님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십자가에서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내려오잖아요. 죽어서 내려오지만. 근데 살아서 내려와 말하는 얘기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신의 모습이에요. 거기 올라가서 매달렸다가 지 스스로 내려오려면 뭐하러 올라가? 응? 그럼 그렇게 내려왔을 때 상처 있어 없어? 손에 발에 상처 있어 없어? 상처도 없어져야 돼. 그렇죠? 응? 근데 예수님 부활했을 때 상처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어? 있었잖아. 뭐 어떤 게 더 스릴이 있어?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스릴이 있어? 어? 그냥 몰래 3일 후에 시체가 없어졌어.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거기서 내려와야 돼. 그렇죠? 십자가에서 짱 하고 내려와야 돼. 그렇죠? 에? 에. 그러면 여기서 짱 하면 어때? 못이 튕겨서 나와야 돼. 그렇죠? 양쪽에 이 못이 여기 오른쪽 팅 하고 왼쪽 팅 하고 나와가지고 그 군병들 머리통을 탕 이것도 탕 때리고 발에서도 툭 나와가지고 배를 툭 치면서. 그렇죠? 세 사람 죽었네. 그리고 예수님이 어때요? 퉁 하고 툭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와! 막, 아까 여기 뭐 하던 사람이? 에? 모독하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래야 되잖아. 장면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습잖아. 이 얘기가. 그렇잖아요. 야, 내려와, 마! 이 자식아, 마!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퉁 하고 내려와서 그렇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박수 쳐야 돼? 아니면 엎드려야 돼? 참, 박수. 예수님 그때 박수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난리가 나겠지, 그 사람들. 그렇죠? 이제 엎드렸든 어떻든 좋아. 하여튼 그 장면은 이제 그렇다 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야, 비켜! 막, 아까 막 그 소리치던 친구가 이제, 길 비키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군병들은 어떡하고? 가서 모자 벗기고 창 빼고 다 빼고 해갖고 막 가서 막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죠? 그러고는 야, 예수님 나가신다, 길 비켜라 하고 쫙 서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올라가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째요? 엎드려서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어디로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추대돼 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 이상하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와 안 와? 우리한테 복음이 와 안 와?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소리 없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자가 누구밖에 없다?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밖에는 못 봤어요.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미스테리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복음은 비밀이에요. 가진 자만이, 만난 자만이, 깨달은 자만이 가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서 이걸 생명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걸 뭐하러 믿어요? 역사는 다 아는 거지. 사실인데.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건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건을 기록한 거지만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머리를 흔들면 어떻게 흔들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모독합니다. 어떻게 흔들어? 한번 흔들어 봐요. 응? 좌우로 이렇게. 응?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흔들면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응? 해봐. 우리는 이렇게 흔들면서 뭐 어떻게 해? 혀를 차잖아요. 혀를. 쯧쯧쯧쯧. 근데 이제 그 혀소리는 잘 안 들리나 봐. 그래서 머리가 흔들었다고 표현해. 예?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 예전에 모독과 추적과 폭행을 하던 내가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무지하여서 불신앙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내 삶의 주의 은혜가 더욱 많아지게 하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실컷 해보시라고. 실컷 해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야만이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 만나면 말짱꽝이죠. 못 만나면 말짱꽝이에요. 그냥.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이 이 성전을 헐라. 그리고 3일 안에서 내가 그를 일으키겠다. 그런즉 유대인 삶이 언급하되 이 성전이 46년 지어졌는데 당신이 3일 안에 그를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그의 몸의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그런즉 수검 삶에서 일으켜졌을 때에 그의 제자 삶이 이것을 저 삶에 언급하였던 것을 기억하였다. 그리고 예수께서 언급하신 성경과 말씀으로 믿었다. 그때 믿었어요. 제자를 또 언제 믿었다고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야 믿었다니까. 그때야 믿었어. 그때 8번째를 보자고요. 그래서 거기 써놨어요. 그걸 요한복음. 그러자 대제사장 삶도 그와 같이 서기관 삶과 장로 삶에 결합하여 조롱하여 말하더라. 그가 다른 삶을 구원하였고 제 자신을 구원함이 불가능하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 삶이 그를 뭐 한다고요? 아니 그걸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걸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큰 소리 치고 있죠? 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 삶이 큰 소리 치고 있죠? 뭐 할 줄 알고? 못 내려올 줄 알고. 못 내려올 줄 알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 삶이 그로 인하여 믿을 것이다. 42절. 저가 하나님을 접하여 설득한 것이니 그가 저를 원하거든 지금 그가 저를 구출하소서. 다시 저가 하나님을 접하여 설득한 것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을 접하여 설득한 것이니 그가 저를 원하거든. 그는 누구요? 하나님이 예수를 원하거든 지금 그가 하나님이 예수를 구출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이 42절, 43절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라고? 얘들의 유대인의 하나님 누구라 그랬어요? 가이사르라고 그랬잖아요. 가이사르.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5절 보세요. 그러자 저 삶이 소리 지르되 매달아라 매달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필라토스가 저 삶에게 말한다. 내가 네 삶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대제사장 삶이 답변하되 가이사르가 아니면 내 삶은 왕이 없나이다. 그러더니 가이사르가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응?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유대인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말로는 신앙인이고 말로는 종교인이요, 행동으로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게 몇째 날? 다섯째 날 지금 신앙 상황이라고. 이게 현주소예요. 다섯째 날이 신앙 현주소. 말로는 하나님 섬기지, 말로만.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봐. 가서 제대로 복음 얘기해봐. 받아들여요? 그거를 여러분이 목격을 해야 되고 목도를 하시라고. 그걸 경험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했을 때 지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더라, 그럴 거야 아마. 그럼 참 목사님 참 예언자로소이다 이라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안 채워져? 무슨 소리 채워져? 그게 내가 체험이 없는데. 내가 체험이 없는데 무슨 소리 그게 채워지냐고.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다섯째 날하고 똑같은 거지. 듣기는 들었어도. 들어서 알고는 있어. 그런데 내가 체험이 없어. 가서 당해봐야 알지. 가서 얘기하라니까. 안 가지고 어디 몇 절이었어? 갈라디아 2장 19절. 갈라디아 2장 19절 한번 외워봐. 2장 19절 잘 몰라. 나는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야, 너 한번 설명 한번 해봐. 그거.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것도 한번 설명 한번 해봐. 설명할 수 있어 없어? 로마서 6장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11절. 로마서 6장 11절. 이게 지금 로마서도 바울이 썼고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 말이요 이상하잖아요. 뭘 대하여는 대하여요. 죄로 죽었다니까. 하나님으로 산 것이고. 이 가져가서 얘기 한번 해봐요. 그렇죠? 받아들이면 어때요? 형제요. 안 받아들이면 왼수. 그죠? 그래서 왼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렇죠?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마땅한 거야. 왜? 다째 날이니까. 다째 날이 뭔데? 다째 날도 몰라? 나는 몇째 날일 것 같아? 나는 여섯째 날이야. 너는 다섯째 날이고. 누가 더 높아? 그건 알아들어요. 그건 알아들어. 다른 건 몰라도. 아홉 번째, 그러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사람도 동일하게 그에게 비난하더라. 여기서 지금 예수를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죠? 누구 빼놓고? 그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뒤에 먼 발치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용은 전혀 언급 안 됐어요. 그렇죠? 하나도 언급 안 해놨어요. 자, 우편강도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써놔야죠. 그리고 내 삶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내 삶이 저지른 삶에 합당한 삶을 떼어받는다. 그러나 이 자는 하나도 벗어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말하더라. 예수스 나의 주여 당신의 나라 안에 임하시는 때에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시되 진실로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오늘날 나와 결합하여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하면, 이게 지금 2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십자가상에서 주님과 결합하면,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다는 건 주님과 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결합하면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 낙원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지 않은 자는 낙원 안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근데 뭐 요단강 건너서 며칠 후에 만나자고? 어디서 만나자고? 지옥에서 만나겠지. 아시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그 강을 건너갈 때 노잣돈, 사공에게 노잣돈 주라고 동전세니 위에다 물어주잖아, 염할 때. 왜 그 얘기를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 똑같은 얘기를. 그게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면 어디요? 가나안 땅이고. 이쪽으로 건너가면 미디안 황야 쪽인데, 그렇죠?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그거 천국이요? 마무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삶이 넘겨받고 신성모독으로 판결하여 빌라토스에게 요청하여 사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처형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은 예수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율법으로 인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비밀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